그래서 제가 학생부를 맡아서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해 겨울 수련회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가룟유다, 빌라도 등등 배역을 정하고 2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한 후에 드디어 수련회 날 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는 장면이 전개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 중에 가장 어린 대학생이었던 젊은 청년 하나가 예수님으로 분장을 하고 학생들 사이를 지나서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청년은 수련회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 조용히 구경만을 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군중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야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들, 또 불평과 원망 같은 것이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표현을 해보라.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학생들은 처음에는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작은 소리로 한두 마디씩 예수님 곁에 다가와서 자신의 아픔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태가 아주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점차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속삭이던 목소리가 매우 큰 목소리로 변해갔고 나중에는 울부짖음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발로 차고 꼬집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에 든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분장했던 그 청년 교사는 옷이 벗겨지고 도무지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둘러싸였고 심지어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해에는 공교롭게도 중등부와 고등부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개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날 학생들의 수는 100명을 훨씬 넘어서는 수에 차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수련회 예배 공간은 마침내 엄청난 함성과 우는 소리와 땀과 열기로 거의 폭발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날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쏟아놓는 감정은 한마디로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가 병으로 죽어갈 때 그렇게 기도했건만 예수님은 왜 고쳐주지 않았는지, 아빠의 사업이 실패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을 때 하나님은 왜 보고만 있었는지, 또 내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혼자 화장실에 숨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지 등등 하나님을 향한 갖가지 원망과 하소연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그 어린 학생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토록 많은 질문과 원망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엄청난 절규를 보면서 저는 인류에게 쌓여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큰 질문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here is God when it hurts?
우리말로 하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무려 1500만 부의 책이 팔린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처음 발표한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그 질문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절절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빈번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하늘로 떠나셨을까? 우리 곁에 그냥 계셔 주었더라면 우리가 겪는 이 많은 불행과 고통과 눈물은 거의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로 참고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기보다는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슬프고 외롭게 만들고는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승천은 아주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날 제자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안정시키는 임무를 받은 두 천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멍하니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학책 중에서 승천을 다루는 깊이 있는 논문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찬송가 중에도 예수님의 승천을 기리는 노래는 한 곡도 없습니다. 찬송가를 앞에서부터 잘 찾아보시면 그 주제가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또 십자가, 부활, 그 순서대로 찬송가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서 바로 재림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부활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찬양하는 노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핵심 신조인 사도신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승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워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가 그 짧은 신앙 고백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 유월절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이제 어디론가를 향해서 분명히 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불안에 빠지고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용감하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그때 이미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과 그리고 부활 후에 승천하실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무언가 크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감은 분명히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유언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두려움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시는 것, 즉 승천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의 원인과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승천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석의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다시 말해서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시는 그 사실이, 그 사건이 왜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 본문 전체에서 이 시를 쓴 저자는 시종일관 매우 기쁘고 흥분된 어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고 즐거운 함성을 마음껏 지르라는 것입니다. 왜 박수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올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올라가는 일이 왜 박수치고 찬양해야 할 일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며 왜 올라가는 것입니까? 8절에 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2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것은 바로 이 올라감이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행해지는 행동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편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왕의 즉위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되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왕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묘사되어 있는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왕위에 오르는 이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중에서도 땅 아래로 내려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는 삼위일체라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100%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단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신앙 경험이 축적되는 그 가운데에 나온 것이 교리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추상적인 생각과 또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 교리가 아니고 철저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들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합쳐져서 그 결과로 축적되어 나오는 것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도 누군가 어떤 신학자가 골방에 틀어박혀서 책상 앞에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한 끝에 만들어낸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니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삶에서 느끼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다는 사실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가리키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며, 동시에 오늘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앉으신다는 그 행위는 정확히 예수님의 승천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오래전에 예언을 해놓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승천의 의미조차도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사실상의 즉위식 예식이었다라고 이미 정확히 밝혀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분은 예수님의 승천을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갔는가?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은 이 세상을 남겨두고 왜 자신만 혼자 그렇게 일찍 가버렸는가? 그분이 떠나시고 없는 이 시간, 그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끼리 홀로 견뎌야 하는 이 시간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야말로 어떤 팀의 사령탑, 즉 감독의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악마가 차지하고 제 멋대로 행패를 부리던 이 우주의 조종석에, 이 우주의 왕의 자리에 드디어 진짜 선장이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승천은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까마득하게 저 멀리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착석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회복과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이 갖는 진정한 의미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배웅했다는 장면은 실제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서 먼 물리적 하늘로 가버리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즉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등극하셨다는 전 우주적 구원의 사건의 의미를 형상화해서 보여준 그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승천은 분명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승천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자들만이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부재를 끌어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은 예수님의 부재를 말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는 구원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본문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과 안타까움과 헤어짐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이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이 본문을 오독, 즉 잘못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독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을 쓴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도 같이 썼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신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곁에 더 계시면 좋을 텐데 왜 가실까? 공생의 3년이란 짧은 시간 인간과 동행하시다가 이제는 여기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견딤으로 이 시간을 채워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섭섭함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본문을 잘못 읽을 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 뒷부분에 다른 그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날 슬픔에 빠졌다가 아니라 저희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과는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전혀 슬픔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온 우주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앉으신 즉위식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 주님이 우주의 모든 피조계의 왕이 되셨다라는 소식은 그들에게 절망과 슬픔이 아니에요. 오히려 큰 기쁨과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그 제자들이 환희에 차서 성전에서 찬송하며 불렀을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시편 47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염위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일이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기쁨을 이제 알게 된 입장에서 이 시편을 읽으면 완전히 오늘 본문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저는 승천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설명을 듣고 세계관과 기도에 있어서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왕으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오래된 편견과 달리 사실은 온 우주에 완전히 임재하여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분은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아니 우리 전부를 관통하며 소유하여 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허공을 치는 무의미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형언할 수 없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의 손을 입에다 대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는 필사적인 발버둥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란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곳의 평화와 생명과 공의를 부탁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는 이 위험한 사회를 만든 자들의 불의와 범죄와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선지자적 탄원 행위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기도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욕망과 이기심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벗어버리려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차가운 인간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룩한 구속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그날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아서 어린 학생들로부터 매를 맞고 욕을 듣고 심지어 바닥에 넘어져서 밟히기까지 했던 그 청년 교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날 그 사건과 경험으로 인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늘 슬픔과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비록 그 후로도 남은 가족이 모두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섭섭함이 깊게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왜 아버지를 살려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셨지? 내가 그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과연 알고 계실까?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신앙상의 갈등을 겪으면서 그 청년은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다가 우연히 그날 예수님의 배역을 맡아서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그래서 학생들이 예수님으로 분장한 자신을 향해서 쏟아놓는 분노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은 심각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비난과 원망과 거친 몸짓들이 너무 과도해졌기 때문입니다. 옷이 찢어지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진 자기를 향해서 발길질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깨에 메고 있는 나무 십자가로 자신을 찍어 누르고 심지어 침까지 뱉고 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거의 폭력에 가까운 분노를 경험하면서 이번에는 거꾸로 그 자신이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아무리 예수님이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욕하고 짓밟고 저주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아니야. 이것은 정말 부당해.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해야 할 만큼 나쁜 분이 아니야. 그분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분은 오히려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러 오셨다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순간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날 스스로가 막상 예수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폭력을 받게 되자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소스라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린 후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켜서는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날 준비한 그 연극이 모두 끝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에 박힐 때 실제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것 같아서 그는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막이 내리면서 그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로마 백부장이 탄식했던 그 고백이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은 예수님을 못 박는 현장에 있었던 그 로마 백부장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후 그 청년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의 증거를 바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나타내셨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정확히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즉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제한을 겪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묶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묻어둘 수도 없는 분입니다. 성령은 어디라도 가시고 성령은 누구라도 찾아가시고 성령은 어떤 일도 행하시고 성령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왕의 자리에 앉으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승천을 두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미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주님의 어린 양들이 모여 있사오니 오셔서 하늘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에 앉아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그 능력과 은총과 임재가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